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15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가지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7절인데요. 3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너희 모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생활과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유다 땅과 거기에 속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안전과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수표쯤으로 여겼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아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 행위가 아니라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방향이라면 행위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유다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삶의 진정성이 있는 변화였습니다. 성전 제사가 지속되는 한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본문은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제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그들이 드리는 성전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면 우리가 기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고리타분하게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눈 한번 감으면 모른 척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신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평신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평소에는 정직과 공의를 외치지만 예를 들어서 청빈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교단의 총회장 선거는 마치 정치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실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모두가 길과 행위를 굽게 한다면 그 결과는 파국일 뿐입니다. 받은 축복을 빼앗기고 모두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단기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10절에 나와 있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불행히도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만 이제 지속이 된다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살인과 음행과 거짓 맹세와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직시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고 그들 역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었어요. 악을 저지르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무익한 뿐만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리를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입으로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만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양산해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칭이라고 하는 것과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분된 게 아니에요. 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화는 상급이나 축복에 관련된 것으로 가르쳤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 자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건데 만일 내 삶에 이런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저하면서 많이 손을 못 들었어요. 다들 2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고민이 됐기 때문인데 강사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다면서 이제 성도들을 나무랐습니다. 목사님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좀 부적절한 그러한 질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거룩해지기는 했지만 결국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그러한 완성을 이루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 말씀인데 12절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는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가 어딘가요?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성소가 세워졌던 곳이었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실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실로는 더 이상 성지가 되지 못하고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이 실로에서 행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행하고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것처럼 그들도 쫓아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고 배우라.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를 배워야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배울 줄 모르는 민족은 결국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순종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걸 보고 우리가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죠.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선포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은혜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